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소를 얻는 과정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새롭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교회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교회이지요. 별처럼 빛나는 교회. 그 전에 교회 이름이 강북대학연합교회였죠. 강북대학연합교회. 이 교회 이름이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을 좀 새롭게 정하자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는 좀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대학연합교회라고 하는 본부 교회가 있어요. 건국대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대학교 또 대학교 근처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을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연합교회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강북대학연합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생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학생들은 사실 헌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많이 섬겨주고 먹여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하다가 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한 7, 8년 동안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취업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재정이 좋아졌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연합교회라는 이름을 중간에 또 떼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바꾸고 대학생 사회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만약에 우리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강북대학연합교회라는 이름을 바꿔버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배신했다 뭐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발음이 어렵거든요. 과거 이름이 강북대학연합교회. 저는 이 교회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강북연합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강북교회라 하기도 하고요. 강북대학교회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북대학은 어디 있는 대학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발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꿔야지 하는데요. 제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 또 있었고, 또 제 스타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없으면 뭐든지 이렇게 잘 바꾸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요. 작년에 갑자기 대학연합교회 본부에 김영민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바꾸었다. 너희 교회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꿔라.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의 교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바꿀 때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바꾸자 이런 말을 했는데 바꾸면 간판을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교회를 또 가까운 시기 안에 옮길 수도 있으니까 옮기면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걸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어떤 이름을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만만한 게 빛의 자녀들의 교회니까 우리는 빛의 청년들의 교회. 이러면 또 너무 건방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안한 이름이 있었어요. 더 나은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분도 좀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은 분이다. 또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나은 교회 좋다. 이름도 참 예쁘고 부르기 좋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교만하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외부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자주 다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츄에이션 상황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분은 더 나은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듣기에는 뭐지 이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 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망설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할까? 제일 좋은 것은 교인들에게 공모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모를 했더니 한 10가지 정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양떼교회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1, 2, 3위로 나왔던 게 세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더 세움 교회였습니다. 더 세움. 뭘 더 세우냐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교인들을 양육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다. 그것도 참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도 조금 문제는 이제 금방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을 수 있고 또 발음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요 옆에 건물 이름이 바로 세움이에요. 바로 세워놨는데 뭘 또 더 세우냐 이거지. 그래서 약간 오해를 하거나 약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더 세움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투표하자. 투표를 했는데 1위로 나온 것이 이제 별처럼 빛나는 교회였죠. 사실 제가 빛이라는 단어에 좀 많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의 자녀들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같은 빛 시리즈로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학연합교회 지금도 성교단체 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도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다. 빛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주님의 빛교회, 예수님의 빛교회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야 이거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름도 좋은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이름은 주님의 빛, 예수님의 빛. 저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정말 독특한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을 딱 깨는데 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어떤 교회 이름이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교회. 물론 어떤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이름이 되게 세련되고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 한 개도. 별빛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쉽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별빛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있는데 별처럼 빛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성신여대 입구 근처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만 가면 성신여대거든요. 아주 가깝죠. 건너면 바로 젊은이들의 거리고. 그래서 야 이게 좀 여성들의 감성에도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약간 카페 같은 은은한 분위기, 이 교회 이미지나 분위기에도 참 이 이름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 이름을 선호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 이름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주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옛날에는 이게 옛날 성경 번역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였는데요. 여러분 개역 개정은 빛나리라인데요. 우리 교회가 또 빛난다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로서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탁 다가왔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다니엘의 죽음이 예고되어 나오죠. 그게 여러분 적어놓아 지금 다니엘서 12장 13절이죠. 주보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걸 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가서 쉬어라. 이거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즉 너에게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에 너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거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이 12장이 다니엘서 끝인데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자가 있을 거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너가 그런 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너는 지혜로운 자고 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 너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나 귀하게 젊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다니엘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별처럼 빛난다는 말은 지금 너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죠. 천국에서 너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명해지고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스타라는 말이죠.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스타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별처럼 빛나는 존재. 별처럼 빛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스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스타가 되어서 오히려 타락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그 스타의 뜻이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의 스타는 한계가 있어요. 그 빛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음악의 스타들, 영화계의 스타들, 그 유명한 스타들이 전부 다 결국은 세월과 함께 다 시대를 갔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하늘나라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에서 스타는 뭐예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 영원히 빛이 발하지 않는 스타, 그 스타가 진정한 스타죠. 그것이 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구에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목표로 삼고 여러분이 정말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하늘나라에서 진짜 스타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영원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지혜는요, 머리 좋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는 지혜, 그게 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데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전도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 땅의 성공과 물질과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즉 옳지 않은 길로,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천국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게 높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 교회 빈자리 한 명 더 채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교회 한 자리 채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다. 그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귀한 일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다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죠.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희비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서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을 평가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향을 끼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쓰임 받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 교회지, 교회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깜짝 놀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밤모섬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귀양당해가 외롭게 밤모섬에 아마 동굴에서 기도했겠죠.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데 늙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에 벌거벗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님, 자기가 직접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비참한 예수님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요 등장하시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즉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불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눈이 어떤 눈이냐? 불꽃 같은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데 7교회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예수님이 하나씩 평가하세요. 그 평가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이 교회들의 평가를 보면요. 별로 칭찬받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무조건 책망하시진 않아요. 너희들의 이런 점은 좀 좋다. 그러나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냥 좋다고 하신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하시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5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았는데 너희들은 첫사랑이 없다. 즉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식은 교회예요. 식은 교회.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다. 행음하고 죄지는 이세벨의 그런 영이 들어와 있는 교회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사대 교회. 사대기 맞아야 됩니다. 죽은 교회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라 하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너희 교회는 죽었다. 죽어있는 교회다. 와 충격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하여내고 싶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미지근할 때 막 토하고 싶잖아요. 그냥. 그런 교회. 유일하게 그대로 칭찬을 들은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와 또 뭐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없어요. 왜? 별로 안 좋은 이름이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는 2개밖에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한국 땅에 와서 교회들을 딱 볼 때 그 중에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교회는 한 20% 정도나 뭐 30%도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섰을 때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지 책망받는 교회. 너희 교회는 죽어있다. 너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없다. 라고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그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너희 교회는 별처럼 빛나는 아주 존귀한 다니엘이 존귀한 것처럼 천국에서 너무나 존귀한 교회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교회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도 십자가 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는 교회인데요. 이게 별처럼 빛난다는 건 왠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하고 안 맞을 수 있지 않는가? 제자도와 십자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조금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제자도나 십자가라는 말은 별처럼 빛난다는 말과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도나 십자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고요.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복음학교 또 순회 선교사에 가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교에 미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아예 아들 이름을 성교라고 지었어요.
아들은 답이 없어요. 선교사 해야 돼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김선교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말 고생하는 곳에 가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아들 보면서 선교사님이 말은 그렇지만 성교로 지었고 성교에 미친 분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면 견딜 수 있는데 자녀가 고생하면 참 보기 힘들어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분이 성교 현장에 가보니 자기 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의 한 구절에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 땅끝에서 고생하고 천국 가서 중간에서 중심에서 만나자. 땅끝에 변방에서 고생하고 천국 가서 천국 중심에서 천국 중앙에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고생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천국 중앙에서 만나는 것은 별처럼 빛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의 상급, 이 땅의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통장에 돈 다 놔두고 가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패, 상금, 또 뭐죠? 트로피 이런 것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자꾸 봐야 된다. 자꾸 땅만 보고 살지 마라.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라. 고개를 들고 위의 것을 봐라.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별처럼 빛나는 교회도 보고 또한 천국도 바라보고 또 천국의 상급도 바라봐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고 두 발로 걷고 다닙니다. 그죠? 모든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기어다녀요. 인간만 두 발로 걸어요. 왜냐? 네 발로 기어면요 자연히 땅을 보게 돼 있어요. 네 발로 기어보세요. 땅만 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두 발로 걷게 해주신 이유가 한 번씩 하늘도 보고 천국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두 발을 걷도록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이 주는 화려함에 쏙지 말라. 사도 바울은 스펙이 화려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인생의 답이다. 야 이게 내가 찾던 답이었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구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약속이 있구나. 사도 바울은 죽어도 인생이 이제는 후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순교까지 갔죠.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남들 보기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저 고생이냐 생각했지만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왜냐?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는 올인했죠. 올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고 대충 적당히 할 수 없어서 올인하고 달려가는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인생은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이 영원합니다. 이 땅의 상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외국에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젊을 때 그렇게 트로피를 탔는데 자기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죠? 막 1등도 하고 얘가 학교 대표로 해가 럭비 뭐 이런 거 해가 막 미식축구회가 탔는데 한 10년 후에 학교를 가봤더니 쓰레기장이 버려져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하는 거?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정리하는데 좁아져가지고 이거 다 버립니다. 너무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바로 천국 상급.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상급을 받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자체 발광이 안 됩니다, 자체 발광이. 여러분, 별들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고 스스로 빛을 못 내는 별이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빛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읽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이 있다. 진짜 빛이 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천지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첫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예요? 빛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그것은 하나님의 빛.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빛을 누리고 있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이 있죠. 예수님이 진짜 빛이다. 해와 달과 별을 뛰어넘는 진짜 빛이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빛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존재이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도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빛으로 와서 모든 걸 희생하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 별빛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새 성전을 지어서 들어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의 의미와 교회 이름이 주는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 오니까 너무 좋지요? 저번에 교회 성전의 크기가 저는 25평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소문에서 보니까 21평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말 좁은 데서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34평이죠. 지금도 좁게 느껴지는 이유는 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다 있습니다. 스크린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새 성전 공사를 하면서 참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재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 교회 성전을 준비하면서요. 매일 나와야 됐어요. 매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잠깐만 딴 거 보면 뭐 막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요. 막 먼지도 많이 나죠.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먼지 막 마셔가면서 야 진짜 근데 저도 목이 너무 아팠는데요. 새 성전을 짓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어요. 이 방을 꾸면서도 야 우리 교회도 여기서 세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서 세일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 할까요? 예수님이 천국 갈 때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했는 말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야 우리 교인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이곳에서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천국을 준비하실까요?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잘 준비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시간이? 거의 준비가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했는데 지금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땅 끝까지 전해졌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천국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기쁨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같이 천국 가서 우리 모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